아, 요즘 휴대폰으로 사진 다들 찍으시죠? 저도 제 폰에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5천 장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많으시면서 전부 다 의미 있는 사진은 이제 아니고요. 그 중에 제가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이제 주차 위치를 기억하려고 찍어 놓은 사진도 뭐 있고요. 이제 굳이 다시 꺼내 볼 일이 없는 사진들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보관하려고 이렇게 하트 표시를 해둔 사진이 한 500장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쭉 보는데 90%는 다 아이들 사진이죠. 아이들과 함께 여행 간 사진, 캠핑장 가서 고기 구워 먹는 사진, 워터파크 가서 저는 피곤한데 아이들은 잘 놀고 있는 사진, 또 서울에 왔으니까 롯데월드 간 사진, 또 가장 최근에는 이제 한강에 가서 뭐 아이들하고 자전거 탄 사진까지 이런 사진들을 이제 쭉 보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있는 저도 다시 웃게 되고 그 좋았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사진들이 저로 하여금 또 저의 가족들로 하여금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좋은 시간과 더 많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독려하는 힘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사진으로 담아둔 좋은 기억들이 다들 있으시죠? 핸드폰 다 검사해 볼까요?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그때를 추억하면서 한바탕 웃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억들을 다들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때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니까요. 우리에게도 좋은 시절이 있고 그 시절이 기억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좋은 시절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 시절을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좋은 시절은 과연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좋은 기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좋은 시절을 또 하나님께서도 돌아가고 싶어하는 좋은 기억을 우리도 함께 그리워하고 함께 돌아가려고 마음 먹는다면 우리 신앙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점으로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좋은 시절은 언제인지 또 그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지금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내 청년 때의 인애를 기억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번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원어로 보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나라 성경은 지금 2절에서 청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미성년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인이 된, 때로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거나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다 자란 한 인격체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청년이죠. 근데 청년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사실은 아이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오고 갔던 대화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바로 앞에 장인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 이때 아이라는 말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년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과 비교해보면 아직 독립할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제 아이인데요. 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보면 1차적으로 하나님은 너가 아이였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리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자,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내라는 말도 사실은 조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 이내라는 말은 헌신, 의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오늘 말씀 2절 전체를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때를 기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마치 작은 아이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 오매불망 부모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상실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험난했던 광야 생활이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서 치러야 했던 정복 전쟁도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제도가 아니라 인간 왕이 통치하는 왕정 제도가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의 제도가 자리를 잡고 법률이 제정이 되고 군대가 세워집니다.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훌륭한 왕이 세워져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다른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위세를 떨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던 모습 대신에 인간 왕을 의지하고 그 왕이 만들어낸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외교적인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서 다른 나라의 종교도 용인해 주다 보니까 어느샌가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집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경험과 어쩌면 욕망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밀려나게 되죠. 이를테면 이제는 장성해버린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럼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의지하던 그 좋았던 때를 내가 기억한다. 너가 비록 어렸고 지금처럼 나라도 갖추어 있지 않았고 왕도 없었고 든든한 군사력도 없었지만 너가 나를 전심으로 의지했던 그때를 내가 지금 그리워한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환자실에 가봤습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누워 있는데요. 일반 병실하고는 이제 다르다 보니까 보호자도 옆에 없고 휴대폰도 못 들고 들어가게 하고 밖을 볼 수 있는 창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답답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오히려 조금 진득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큰일을 좀 겪다 보면 자신의 삶도 반추해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제 신앙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제 삶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 하나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의 힘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걸 조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마냥 좋아하는 이 순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제 누가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칭찬이라도 한마디 하면 제발 해벌쩍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사역도 하고 설교 준비 똑바로도 하고 제대로 하라고 늘 따끔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뭐 좀 섭섭할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말해준다는 게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인정 욕구가 여러분 있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사역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물론 설교도 잘하고 싶고 사역에서도 칭찬받고 싶고 제가 맡은 청년들도 잘 이끌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일면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돌이켜보면 너무 저의 열심만, 저의 힘만 앞서고 있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은 조금 소홀히 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 이제 나이도 들기 시작하고 또 목회자라는 직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서 장성해서 어린아이의 태도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죠.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역시도 함께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는 그 시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려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과 좋았던 어떤 특정한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았던 그 시절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조금 더 좁혀보면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또 겸손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과거에 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장 친밀하고 가장 큰 신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장성함을 내려놓고 기꺼이 어린아이가 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장성한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철이 없다고 손가락질 하겠죠. 그렇지만 신앙의 세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장성한 어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오히려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직분과 신앙의 연륜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온마음 다해서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워하는 것은 내 신혼 때의 사랑입니다. 자, 얼핏 보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럼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신혼 때의 뜨거운 사랑을 그리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도 그냥 하나님께서도 신혼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그런 뜨거운 사랑을 그리워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신혼 때의 사랑을 지금 어디와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광야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2절은 광야를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서 예레미야 2장 6절을 보시면 광야는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은 정처 없이 유랑생활을 했고 불안정하고 험난했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 게다가 하나님의 편에서도 보면 광야 생활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처음 만난 난관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원색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자,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게 낫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심지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는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신혼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시절을 어떻게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리워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조금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 시절은 사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아주 가깝게 지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중에 함께 하셨고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비록 정착할 수도 없고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결실과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사모하고 간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던 시기가 바로 광야 시절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이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신혼을 이해하는 핵심이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2년이 됐습니다. 신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그렇다고 오래됐다고 말하기에는 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신혼 시절에는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지만요. 옷을 사도 커플티로 사고 어디 놀러 갈 때는 여러분 신발만 똑같은 거 신는 거 아니고요. 양말도 똑같은 거 신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두 사람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있을지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았죠. 어찌 보면 신혼은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인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지만 그 시절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친밀하게 지낸 적도 없습니다. 그 시절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광야를 두고
내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혼이라는 말을 그저 신앙적인 어떤 뜨거움이나 하나의 좋았던 감정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신혼 때의 즐거움, 어떤 뜨거움, 행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딛고 경험하는 것이 비록 광야라고 하더라도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신혼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최근 몇 년간 이번 일을 포함해서 구구절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물론 늘 은혜 가운데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한편으로 저에게는 굉장히 인색하시고 냉담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구상했던 일들이 전부 어그러지고 내 생각에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길들이 막히고 늘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숨통이 트일 정도로만 늘 저에게 이렇게 조금만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 삶의 궤적이 혹독한 광야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만큼 그런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이 지낸 적도 없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매번 실망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기도하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끈질기게 요청했던 그래서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그 괴로웠던 순간이 하나님과 저 사이에 사실은 신혼 시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혼 시절이 무조건 행복이나 기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긴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손에 거머쥘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을까? 내 삶에 또 다른 광야가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곳을 광야가 아니라 신혼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솔직한 고백이죠. 그렇죠? 다른 거 다 없어도 내 남편과 내 아내만 있으면 행복했던 그 신혼 시절처럼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바로 이런 신실한 마음을 우리가 그래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 한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을 신혼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때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신혼 시절이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의 맘 받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음치만 아니면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듣는데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신혼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심을 올려드리셔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친밀한 신혼 시절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